인사드려야 될 텐데 반갑습니다 하는 말씀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제 막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나라가 한참 시끄러워서 왜 옛날에 삼풍 백화점 사고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토요일로 생각하는데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한 달 만에 한 번씩 설교했거든요. 그 협동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왜 하필 오늘 내가 설교냐 그러면서 한숨을 쉰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신문 보고 TV 보면서 그런 다 모두 온 국민이 참 실망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저도요 아이고야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그네 교회 설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1년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된 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이룩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의미를 물어보기로 하십시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새삼스러운 질문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고 했는데 거룩한 공회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합니다.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는다는 말과 같으면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요 사랑하셔서 또 불러 모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믿는 믿음과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자랑과 함께 자라고 깊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자주 복습해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깨달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밖에 여러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봉독한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비유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즉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또 성화되어 가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그리고 몸인 교회와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림으로 설명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서로 알게 되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백성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 이방인들 전혀 생각이 다르고 또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서로 사귀지 못하던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인격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서로 어울려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개별적인 인격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루는 인격을 아주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럽니다. 또 이제 독일어도 같은 어원인 키르케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집 큐리아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각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만 교회가 무엇이냐고 할 때 교인의 존재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함께 교회를 중심하는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각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집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그런 걸 거스리는 것이죠.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여기 서술한 그림은 옛날 돌로 지은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돌들이 쌓여 돌무더기가 아니고 집을 이루듯이 개개인은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되고 또 교회에 파묻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설계자가 되시며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어 집을 구성하는 많은 돌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돌과 돌을 연결짓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도록 자신을 파묻으셨습니다. 제일 깔려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연결시키는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로 짓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다. 벽을 이루는 돌들 가운데 하나가 유난히 크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칭찬하거나 희한하다거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가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쓰일 것입니다. 건축의 제목이 되려면 연결되는 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난 것이 있으면 깎아내야 합니다. 서로가 조화되도록 깎고 썰고 합니다. 그 한 돌을 기준에서 볼 때 다른 것을 자기에게 맞추어 깎고 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놓인 돌에 제일 먼저는 모퉁이 돌에 맞추어 자기를 깎고 썰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중 나온 사람에게는 자신이 좀 오목하게 하여 조화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좇아 성화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혼자 수양하고 혼자 신령해짐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모든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며 함께 발전해가면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이 특성들은 형제들의 사귐에 불가결한 요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혼자 합니다마는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지는 것도 각자가 가집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 살지 않고 형제들과 더불어 섭니다. 믿어 의롭다 함을 받고 중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아이가 날 때는 혼자 나지만은 나서는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같이 자라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형제들과 더불어 사는 데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데서 우러나고 함께 살면서 실천하고 실습하여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 하는 진리도 참으로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인격은 혼자서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화는 고맙습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동양 사상에서 돌을 닦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산에 가서 수영하고 또 명상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산에 산기도 하러 혼자 가는 거, 그건 걷고 말려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자기 혼자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조화를 깨뜨립니다. 다 보면 눈아래로 보여요. 자기만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목사님도 눈아래로 보이고 전부 다 눈아래로 보여요. 그건 비극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역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각자의 기대에 어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 가운데는 믿은 연수를 따지며 교회는 이러해야 하고 저러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자부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듯이 부단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더 깊어지고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회적인 기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회와 조직 속에서 살고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미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회사나 무슨 동호회와는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빚진 사람이요 크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관용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연약한 것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주십니다.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교회 안에서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나그네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없는 줄로 알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관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양떼에 비유하거나 행렬을 지어가는 무리에 비유한다면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느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잘 못 걷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회사 같으면 걸음이 느린 사람은 도태당합니다. 그런 것을 회사에서는 인사관리라고 하며 또 경영에 합리화라고 하고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걸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고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혼자 잘 걷는다고 마구 달리거나 비교적 잘 걷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핀잔을 주거나 속히 걸으라고 성화를 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 교회를 조화를 깨트릴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노엽게 만들어 서로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종종 듣거든요. 또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좀 말썽 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건물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양떼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양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경건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교회는 잘 믿는 사람으로 행위가 비교적 온전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함께 온전함을 지향하고 힘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와 칼빈은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제세례파 사람들은 교회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정예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계획주의 교회는 신앙이 돈독하고 투철한 엘리트의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사실 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게 이제 제일 큰 걸로부터 하면은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수준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제 개척할 당시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느냐? 좀 지성인들이 많이 모이. 또 그 침례교회는 농촌교회를 많이 농촌에 있는 교회에 많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감리교회는 조금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많죠. 그게 꼭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대략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계획주의 신앙에 충실하면 교회가 잘 자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새로 믿는 사람이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의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와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고 맡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고 구제봉사 혹은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교회 활동에 속하고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 즉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교회가 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두고 불목하거나 일을 많이 하려다가 본래적인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한다면서 교회에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바른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유의해야 볼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라는 말이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나 성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제봉사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훌륭한 일이나 기획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가운데 유난히 드러나거나 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집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가 귀하듯이 또 성전의 모든 기물이 귀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오심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증언한 사도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나그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를 외침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다시 회복한 종교개혁의 전통에 굳게 선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의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인 교회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며 목회자가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서로 연결되어 나그네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예수 안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